지금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선생은 사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선생 랍비인데요, 그들이 보는 경전 탈무드에 의하면 랍비와 부모님이 물에 동시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라고 돼 있을까요? 부모님이면 제가 이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선생 랍비를 먼저 건져라, 그 정도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의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생을 존경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들은 헬라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의 문화 속에서도 역시 선생들은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죠. 말하는 것, 그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업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학원의 선생들,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또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선생이라는 입장은 사실 굉장히 오늘날보다 그 당시 더 귀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는 분들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구역에는 구역장님이 계시고요, 전사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성경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영향력이 크죠.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로서 말을 하던 삶으로 그것을 해내던, 사실 우리는 다 선생의 입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더 지식의 지혜에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파당을 짓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큰 심판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받은 만큼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할 터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더 큰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그렇게 남의 앞에 서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많이 선생들이 하지 말아라. 2절에 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글래세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죠. 그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중에?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등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야고보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장
사실은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편지의 그 기록자인 야고보가 우리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우리라는 표현을 끝까지 주어로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그 몫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자로 완벽한 사람을 살아낸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만약 온전한 사람이 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온몸도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스스로 의도하는 대로 마음대로 억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굴레라는 것을 앞으로 제가 시청각 교육을 많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말씀만 해서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동영상이라도 많이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을 안 보시다가도 이렇게 뭐가 나오면 보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굴레입니다. 이 굴레.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예. 굴레는 무엇이죠? 말이나 소에게 씌우죠.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지금 굴레를 쓰고 있죠. 소도 마찬가지죠. 코를 뚫고요. 콧뚜레를 하고 머리에 굴레를 합니다. 머리를 마음대로 인간이 조절할 수 있죠. 기수가 말에 타서 이렇게 굴레에 맨 이 끈을 잡고 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이 500km에 600km 나간다고 합니다. 되게 크죠? 소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센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억어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굴레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굴레 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또 불을 보라,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게 이렇게 굴레가 있고요. 또 굴레와 더불어 재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갈이 있고요. 배가 있는데요. 배에는 이렇게 방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해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키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 아주 작은 불씨를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데 그 아주 작은 것이 말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리고 이 큰 배가 저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작은 불이 온 살림을 불태울 수도 있다라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치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세치혀가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치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판가름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게 재갈입니다. 재갈이 밖에서는 그저 이렇게 동그란 건데요. 사실 입 안에 이렇게 물려서 양쪽에 고삐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고통스럽습니다. 재갈을 입에 물린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말에게 있어서 재갈은 고통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이거 키가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큰 배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방향타라는 것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성냥개비 불리죠? 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큰 불,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불나면 며칠, 그죠?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수십 헥타르의 넓은 땅을 잿더미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는 그렇게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질 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인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수레바퀴는 무엇이죠? 굴러가는 것이죠. 굴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끊임없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실은 헬라어로요, 지옥과 그 삶이라는 단어가 유사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삶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지옥을 방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께서는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길들이고요, 사자도 길들여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로 그들을 명령하고 일을 시키고, 코끼리까지, 그죠? 심지어는 새도 점을 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물방개가,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저희 때는 물방개가 막 이렇게 가다가 쑥 들어갑니다. 번호가 한 20여 개 있습니다. 이건 제 세대만 알아듣는. 그런데 쫙 가는데 그 앞에 구멍마다 선물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큰 선물이 있어요. 비싼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돈이 생기면 그 앞에서 제발 방개야. 근데 방개는 자주 안 갑니다. 그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훈련시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자주 한 두세 번 이 예화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층간소음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층간소음이 사실은 그 층간소음, 저도 요즘 아파트에 이사해 보니까요, 층간소음이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하루에만 70여 건의 민원이 하루 평균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만. 그러니까 이번 살인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층간소음이라는 살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은 말이 개입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우리 말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독하면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 문제로도 살인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큰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경우도 부모에게 평생 씻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악이 있고 독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6절에 불의의 세계라. 앞에 불은 타오르는 불이고요. 뒤에 불의는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과 불의의 세계. 온 세상을 불태우고 수레바퀴와 같이 인생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실수로 인해서 나도 타고 남도 태우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이 그렇게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불과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을 내는 거예요. 불을. 그런가 하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의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 또 무엇입니까? 어떤 교육공무원 분께서 KBS 보도에 의하면 민중은 백성은 개나 돼지의 수준이기 때문에 1%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1%를 우리가 지향하고 1%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그분 자신은 대기발령이 됐고요. 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KBS 들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해놓고도 참 기가 막힌 말이었기 때문에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혀가 그것을 막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혀가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일 것이죠.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은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됐을까요? 그분이 교육부의 고위공직자이지만 너 1% 될래? 개돼지 될래?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일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배금주의와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배운 정도나 지식에 의해서, 지식 정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도 우리 야고보 의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옷차림만 좀 달라도 교회에서조차 당신은 이리 앉으시오. 당신은 내 발등상에나 아무데나 앉으시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불사르고 그 수레바퀴와 같이 지옥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다가도요. 그리고 교회가 파하면 집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심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토해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양면성이죠. 그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죠. 단물은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물이고요. 쓴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멍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동시에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물에 의한 비유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어떤 그 혀가 사실은 그 혀가 독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잠언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에. 잠언을 제가 어제 꼼꼼히 보았습니다. 잠언의 유난히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어제 1장부터 31장까지 말에 대한 말씀을 꼼꼼히 제가 한번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 잠언에서 세 군데밖에 찾지 못했습니다만 명확히 말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잠언 10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사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혀로 말씀하셨고 뒤에서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혀와 마음은 동의,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1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복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평생에 그가 받는 복. 록은 벼슬아치들이 받는 급료를 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록, 재물과 그리고 복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누가요? 입의 열매가 있는 자. 입의 열매로 그렇게 받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악스럽고 포악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있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은 같은 의미죠. 역시 입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15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입술과 마음, 입과 마음, 혀와 마음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말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아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가장 많은 분량의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뵙고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입을 부여쥐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입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평생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겼을 그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부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이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요, 1년에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요, 책으로 15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이 없는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책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기록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참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누가 그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은 10개의 물속은 지어도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해서 냄새나고 추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실은 손 씻지 않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주셨을 때 역시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고 예수께서 또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자라고 하고 어제 겨우 넘겼으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 조심하자. 그렇게 내가 통제를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것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 끝나면 제가 제 방으로 도망갑니다. 안 나옵니다. 밥 다 드셨으면 그때 겨우 나옵니다. 사실 제 방에서 저를 추스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실 여러분에게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마치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 4년 저와 같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유리구슬 보듯이 거울 위에 올려놓고 저를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만 저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보다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요, 저도 사실 식탐이 있어서 빨리 밥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제가 들어가 있다 한참 있다 나오는 이유는 이제 비밀을 말씀드려서 그 시간마저도 빼앗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항상 불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누군가와 실컷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나면 시원한 것 같은데 오히려 찜찜한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면 무엇이죠? 말은 곧 나라는 것입니다. 말은 곧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싫던 좋던 그것을 그냥 증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말이 나의 자랑으로 가득하고요. 어떻게든 나를 높여보고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만 우리에게 온전하십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할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누추한 모습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자각한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실 때만 우리의 말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단물이 되는 것이요, 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은 가지로 우리의 말들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 닮은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만이 풍성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이 말라서 막 불평을 하는 중에 물을 만난 거예요. 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웅덩이에 물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쓴물인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모세가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다 바뀌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한 나무로 치유하시는데 그 나무에 특별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나무라는 거예요. 한 나무, 바로 그 나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비유적이고 알레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망설여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단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31장까지 쭉 살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뭐라 하십니까? 단물과 쓴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물과 열매로 비유하시는데요. 잠언에도 동일한 비유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서도 우리의 혀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4절에는 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언어가 열매도 되기도 하고 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언에도 동일한 진리인 것이요 야고보 사도 역시 동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께 맡기지 않고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고 맡기시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말과 내 혀까지 주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사 내가 단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생명이 흐르는 곳,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그곳이 주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큐티 나눔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얻은 어떠한 교훈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 이 기가 막힌 교훈,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말씀 앞에 내놓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과 영혼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루셨는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보다 여러분의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간섭하심과 내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으로 체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영혼엔 단 것이죠. 제가 아파트 이사한 걸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거실에 저희 집사람, 저희 아이들이 2명이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각자 자기 방으로, 아닙니다. 그냥 예화합니다. 여러분을 웃기려고. 전 사실 그렇게 막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분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어요. 한없이 겸손하고요. 그분만 뵈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게 느껴지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요.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요. 잠시라도. 그런데 왠지 목사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나를 잡아먹을 사람, 말씀으로 나를 그냥 비판하고 난도질할 사람, 그렇게 비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단물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열매 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말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판단으로, 그리고 그 행위에, 그 선택과 판단에 따른 행위로 나타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시고요. 주님의 말씀의 열매이시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동생처럼, 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오빠처럼 또 그렇게 우리 서로 말씀 안에서 겸손해져서 하나 되어서 주께서 나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자답게 그렇게 살려내는 자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단물이 펑펑 솟아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뭐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항상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셨을까?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저거구나 라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를 안 했더니 너무들 안 하세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그대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어찌 그리 내 자랑뿐인지요. 우리의 언어는 어찌 이리 험하고 참으로 나쁜 냄새가 진동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님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오는 모든 말과 언어가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내 입술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 단물과 같은 깊은 샘으로부터 길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부터 길어낸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열매로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되 주께서 받으시기에 참으로 온전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로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